우리 권사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정말 이 기쁜데요. 하나님의 평안이 정말 우리 안에 가득한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유아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텅텅 비었었는데요. 우리 이재기 송주희 집사님 또 그 딸 이로운이 깐난아기 때 오고 코로나 때문에 못 오다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 방이 지금 여러 명이 있네요. 저 방이 텅텅 비었었는데 유아실에 다시 이제 옛날처럼 좀 복작복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문헌에 나타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신발은 기원전 한 2500에서 2600년경에 고대 이집트에서 파피루스로 만든 샌들 같은 우리 슬리퍼 같은 그런 신발이 문헌상으로는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파피루스가 갈대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집신도 일종의 그런 거죠. 비슷한 재질이겠죠. 옛날에 춘향전 같은 영화를 보면 한양 가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집신을 그냥 이 허리춤에 여러 개 매달고 한양에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이 파피루스로 만든 신발도 아마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된 시대 2000년 전이죠. 그때 신발은 그 슬리퍼 같은 신발이었습니다. 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신는 구두 모양은 한참 후대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제일 좋은 신발은 가죽끈으로 만든 신발입니다. 가죽끈, 가죽 신발이 아니에요. 가죽끈으로 만든 신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발이 튼튼하고 좋으면 굉장히 이 신발이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운동화 하나를 사려고 가격을 보니까요. 가격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한 2만 원짜리도 있고요. 3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비싼 거는 뭐 한 2, 30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번 신어 보니까 2만 원짜리 신발이 좋습니까? 20만 원짜리 신발이 좋습니까? 당연히 20만 원짜리 신발이 훨씬 좋습니다. 정말 편안하기도 하고 푹신하기도 하고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00만 원짜리 신발도 있더라고요. 20만 원짜리 신발이 더 좋을까요? 200만 원짜리 신발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200만 원짜리 신발이 더 좋겠지만 큰 차이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렇게 큰 차이 날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신어보지 않았지만 20만 원짜리나 200만 원짜리나 글쎄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우리가 걸어다니고 우리가 산책하고 하는 데는 큰 차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신발이 중요하죠. 마라톤 선수들은 좋은 신발을 신고 뜁니다. 아주 독자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뭐 몇 천만 원은 주고 맞춰서 신는 신발 그렇게 신을 신고 뛴다고 하는데 이 마라톤에 이 신는 신발은 가벼워야 되고요. 무릎과 발목의 충격을 보호해 줘야 된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무신을 신고 마라톤을 하는 것과 이렇게 좋은 신발을 신고 마라톤을 하는 것 누가 성적이 좋을까요? 당연히 좋은 신발을 신고 뛰는 사람이 고무신보다 훨씬 좋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 복음의 신발, 즉 편안하고 좋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살아가는 사람과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성경의 핵심이요 진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신발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의 신을 신을 때 이 신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되게 짧습니다. 우리 하장님이 되게 편하셨을 거예요. 성경 보도 가실 때.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짧은 본문을 한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간단한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식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입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 복음입니다. 즉 기쁨의 소식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성경을 통독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성경에는 정말 기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는 먼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심지어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대부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인생은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공술의 공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정말 윤회설처럼 이번에는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다음에는 동물로만 태어나지 않았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게 됐으며 이 세상은 또 어떻게 생겨났으며 이런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알게 하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많은 박사들, 철학자들, 과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인간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정답은 보이지 않고 더 이상 꼬여만 간다 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어가야 하는지, 또 죽음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성경은 너무나 자세하게 이 모든 이유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깜깜한 암흑 속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허무한 인생들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야 할 길을 바르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복된 소식, 복음,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소식은 참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가를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서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나라의 임금들이나 재벌들이나 귀족들과 함께 어울리며 천하를 호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오히려 어려운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천한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소식이며, 더구나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라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십자가를 지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땅에 40일을 계시다가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와 함께해 주신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때 우리들은 영원한 나라로 기뻐 뛰며 춤추며 올라갈 것이다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자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우리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 2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악과 욕심 때문에 서로 싸우고 경쟁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서로 싸우고 경쟁을 하고 있고, 집단과 집단이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고, 국가와 국가들이 국익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이 평안이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사실은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율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착취하고 남을 못살게 굴기 때문에 평안이 깨진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복음은 바로 평안의 복음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잃어버린 참된 평화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평안의 복음이라고 오늘 그 짧은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른 종교를 보면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엄청난 수고를 해야 됩니다. 수행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서로 경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위를 점령해야 이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교하고 서로도 노력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경쟁이 여러분 굉장히 치열합니다. 뭐 어떤 그 지경, 이 점수에 도달해야 되고요. 정말 그것이 굉장히 힘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평가가 아니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상대평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수능이 다가오는데 그냥 원서만 내면 합격해주는 그런 무시험 통과가 우리 기독교의 이 구원의 이 논리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어떤 일을 했든지 착하게 살았든지 악하게 살았든지 그런 거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복음에 이런 요소가 없이 서로 경쟁해야 하는 것이었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모두 서로 경쟁자가 되어서 서로 헐뜯고 서로 비난하고 나보다 앞장서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서로서라도 그들보다 앞서라고 몸부림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참으로 불쌍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경쟁 시스템 때문에 그렇습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경쟁 시스템, 그 치열한, 물론 그 경쟁 시스템 때문에 이 신천지가 다른 이단들과 달리 굉장히 번성한 건 사실입니다. 교세를 불리는데 그 치열한 경쟁이 큰 효과를 받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치열한 경쟁에 낙오되는 사람들의 그 아픔과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치열한 경쟁 속에서 평안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천지의 장점이자 치명적인 한계가 바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 경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된 복음에는 우리가 모두 함께 다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다 승리자가 될 때 참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잘되게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아무 탈 없이 정말 함께 이끌고 좀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함께 갈 때 평안이 있는 것이죠. 또한 복음에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평안의 가장 결정적인 힘은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성령님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십니다. 복음과 함께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거든요. 보혜사. 이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보혜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감시하는 감시자로 두렵게 생각합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가 잘못하면 여지없이 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분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처벌하시기 위하여 감시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는 분입니다. 연약하여 범죄하여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 다시 힘을 주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천지를 보면 일부 상위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십시오. 고행을 하듯이 아주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회에 참석할 때 참석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예. 또 집회를 아무렇게나 참석할 수도 없습니다. 옷부터 달라요. 예. 위로는 하얀색을 입어야 되고 또 아래로는 이 검정색을 입어야 됩니다. 예. 또 예배를 들어서도 이렇게 아무렇게나 앉아서도 안 됩니다. 예. 질서 정연하게 그냥 앉고 박수를 칠 때도 아무렇게나 치지 않습니다. 아주 일사불란하게 마치 군대식으로 막 박수도 치고 또 그들은 교리 시험도 아주 자주 본다 그럽니다. 예. 근데 그 시험이 만만치 않은가 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진짜 평안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평안한 신앙생활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예비했다,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이 말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비해 주셨다, 준비해 주셨다, 이런 해석입니다. 복음은 하루 이틀 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한 그날부터 그 이후부터 수천 년 동안 세월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일을 통하여 결국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오랜 세월, 하나님도 오랜 세월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오래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는 뜻도 있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준비하고 예비해야 된다 하는 뜻이 됩니다. 단순히 기쁜 소식을 들었다고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무장을 하고 훈련을 받고 믿음을 키우고 하는 준비 과정, 예비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할 때 보면 제가 교회 다니기 싫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재미 좀 보고 늙어서 갈게. 늙어서 내가 이제 세상 재미 없을 때쯤 내가 갈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늙어서라도 늦게라도 올 수 있게 된다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기적 같은 일이 아니. 그 사람 말이 틀리질 않습니다. 늙어서라도 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쉽겠습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훈련되어지는 이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말씀 묵상, 찬양과 기도, 성경 통독으로 훈련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훈련과 준비 과정은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에게 복음은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신발 신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복음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발은 우리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신발은 우리가 마음 놓고 활동하도록 해주는 도구입니다.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좋은 신발, 편안한 신발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편안한 신발, 튼튼한 신발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안진뱅이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도 아마 이 신발의 비유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실천하지 않은 성도님들이 참으로 있습니다. 진리는 그것을 사용할 때 비로소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한 대로, 찬양과 기도를 통해 깨달은 대로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우리에게 큰 평안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마치 평안한 신발이 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게 해줍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고 강한 용사가 되어서 힘있게 진리를 실천하시면서 능력있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평안의 복음을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상대를 밀쳐내며 경쟁하지는 않지만 자발적으로 말씀 묵상과 찬양과 기도와 성경 통독으로 훈련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가 자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훈련과 준비 과정을 계속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물어쳐도 나 오직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